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육체의 일, 곧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닮아간다 라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또 성령으로 믿음을,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성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교한 설교 제목에 성령이 들어간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성 깊은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이고, 믿더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신령한 사람이 되라. 이게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산신령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영성 깊은 삶인지, 영적인 삶인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그 주제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신령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물론 이 잘못했을 때만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데, 특별히 잘못했을 때를 지금 보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한 건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권면인데, 그것을 바로잡으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범죄라는 말은 고의로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얼음판을 걷다가 넘어지는 것, 실수하는 것,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뜻밖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혼자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드러나서 교회에 사람들이 알려지고 바깥에 알려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흔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소문이 확대되면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이 소문이 자꾸 과장되고 확대되고 증폭되어 나가면서
사람들이 분개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직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열을 냅니다. 이렇게 거품을 불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 마음 속에는 얻는 중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자기의 변호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행동으로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반응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조건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괜히 긁어부스럽니다. 말하지 마라. 교회에서 은혜로 덮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려두려고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라고 했지 않느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덮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고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이것을 심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덮어두려고 하는 데는 주로 교회가 이 소문 때문에 교회가 어떤 영향을 입고 피해를 입을까 하는 그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반응, 두 가지 반응, 극단적으로 정죄하거나 덮어놓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말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라. 이것이 성경적인 처방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나 교회가 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면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잘못을 이겨내고 바로 서도록 덮는, 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목표이므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세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이유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서로 형제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저 형제들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죠. 아직 죄인 됐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땅에서는 제가 우리 찬샘이의 아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샘이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천국에서는 형제입니다. 할아버지 30대, 40대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핏줄 하나 섞여 있지 않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 형제자매. 우리는 이 땅의 육신으로 형제자매는 길게 살아봐야 60년, 70년 같이 살지만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형제자매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형제자매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서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옆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잘못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각박하게 공격하거나 이렇게 싸우지 않죠. 우리 어릴 때 우리 형제들하고 자랄 때 생각해 보면 다른 집 애들 같으면 아주 난리가 날 텐데 형제니까 또 이렇게 봐주고 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용납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넘어진 형제를 가혹하고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서 그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 안에 혹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오류가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신령한 너희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justification, 의인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거룩하다라고 불러주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saints입니다. saints. 부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성인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따로 몇 사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다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aints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계급이 이렇게 낮은 계급, 높은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비록 연약하고 우리 비록 죄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해 주신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이니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신령한 사람. 신령하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앞서서 산신령 얘기를 했는데 꼭 산신령 같은 건 아니더라도 기독교에서 신령하다, 영적이다, 영성 깊다 그러면 뭔가 이 세상하고 떨어져서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못 닦는 것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이죠.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목소리도 좀 다르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 초대교회에 사막의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Is fathers. 이 사막의 교부들은 세상 속에 이렇게 섞여서 살다가는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막에다가 이 원두막 같은 그런 탑을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에서 평생 살다가 죽은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먹을 거 갖다 주느라고 이제 애를 먹었겠죠. 근데 그 중에 아주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들의 전통도 이 세속적으로 어울려 사는 그 세상의 형제 자매와 또는 이웃들 여기서 떠나서 수도원 속에서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노동하고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배울 게 많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일상의 복잡하고 번잡한 데서 벗어나서 따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 이 신령함은, 영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 일상의 세속 세계를 떠나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세속 속에 있으면서 세속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세속 성자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who are spiritual, 영적인 존재, 너 이렇게 표현했고, AMP, Amplified Bible 이라는 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who are spiritual, that is, you who are responsive to the guardians of the Spirit. 영혼의, 성령의 the Spirit, 성령입니다. 성령의 guardians, 성령의 guidance.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responsive,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이다. 영적인 게 어떤 거냐? 우리 모든 일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 앞에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인삼각 하듯이 성령님하고 다리를 묶어놓고 같이 뛰는 것처럼,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죠. 성령님이 전진하시면 나도 전진하고, 성령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성령님이 왼쪽으로 하시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하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매사에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 내 마음 속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반응하며 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의 원리가 좀 이렇게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원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기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구체적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소문 내지 말고 본인에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보면 당신만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런데 당신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이 다 퍼져요. 근데 당신만 알아라는 말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소문을 내지 말고 직접 당사자, 내가 뭔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봤으면 만나가지고 진솔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고면을 하라는 거죠. 고면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고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정인을 데리고 가서,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적 없어 답답하고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두 사람을 정인을 데려가서 확정을 하라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인정을 안 하면 교회에서 치리를 하라는 거죠. 교회 공조직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치리를 하고,
그러고만 안 들으면 이방인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치료 과정도 단순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했지만 절차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절차는 이렇게 다르고 그 정신, 마음은 온유함으로 바로 세우라. 온유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우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정죄하기만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덮어놓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계속 번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에 온유함으로 바로 세우는데 이게 또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5절 사이에 서로 짐을 지라 라는 말이 지금 2절에 나오고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 말이 나오는데요. 서로 짐을 지고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우면서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 서로 짐을 지라는 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가 범죄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되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이때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탱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무거운 게 있는데 혼자 이렇게 지탱하고 이걸 찌그러질 것 같으니까 같이 져줘서 이걸 같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비틀거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질 그런 위기가 있는데 같이 맞잡아서 그것을 붙들어줘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시험을 받고 죄에 넘어지는 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넘어지고 나면 그 죄책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에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게 우리 자신인데, 특별히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에 이렇게 알려지고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상황이 돼서 더 죄책감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더 독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될 때에 이걸 같이 맞잡아서 붙들어주는 그런 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지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단순하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법의 원리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다른 새로운 계명,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그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 했는데
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으로 각각 서로 짐을 져주라 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런 짐을 서로 져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라는 말하고 짐을이라는 말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같은 뜻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짐을 각각 지라.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라는 말하고 각각 지라는 말이 좀 헷갈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이 짐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서로 짐을 지라 할 때는 burden이라는 단어를 썼고 각각 짐을 지라 할 때는 loa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urden이 훨씬 무겁고 크고 어려운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역된 원래 기록된 이 헬란 말로도 이 큰 짐 이거는 바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또 뒤에 나오는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란 말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도 헷갈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서로 짐을 지라 할 때는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이다. 같이 져주라 이런 거고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다 맡기지 말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자기가 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 dependent라는 단어가 있죠. dependent는 예속된 또는 의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independent라는 단어가 있죠. independent는 독립적인 의지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interdependent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호 의존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관계가 가장 교회 공동체에 적합한 관계일까요? independent도 아니고 dependent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의존해도 안 되고 전적으로 아무 서로 의존함이 없는 독립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interdependent. 각자 자기 책임을 감당하면서 서로 의존적으로 함께 도와가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의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오늘날의 의미로 볼 때는 목사나 전도사 같은 이 교육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 순장하고 그 다음에 순원들하고 이런 관계까지 확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제 입으로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거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대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일반적인 성경의 원칙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에 청빙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기억하지 못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보편화되어서 너무나 당연한 그런 방법 절차인데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을 할 때에 원서를 받고 그 서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에 통과된 사람을 불러서 또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업체에서 사원 채용하는 방식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를 일꾼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목회자를 부르는 것은 청빙이라는 말에도 적합하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리교에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50년대, 60년대까지는 파송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본부 연회에서 이렇게 인사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감리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구세군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죠. 이렇게 보내는. 감리교에서는 파송제도가 지금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요청을 해서 지방에서 파송을 하는 거로 그렇게 연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로 연회 감독이 저를 파송하는 거로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연회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정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형태만 남아있는 파송제인데 이전에는 직접 파송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파송제도가 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교도 파송제를 그만두고 청빙제로 바꿨습니다. 이 청빙제는 장로교의 제도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목회자를 적합할지 정해서 그렇게 불러 모셔오는 겁니다. 청빙이라는 말이 청하여 부른다, 청하여 모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분이 적합한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가서 모셔와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과정이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어떤 목사님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거기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성도님들의 어떤 반응도 보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셔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표자가 가서 목사님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마냥 빼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것도 또 요즘 문제가 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이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오늘과 같은 채용 절차가 문제가 더 큰 거는 확실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청빙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나쳐서 요즘 세습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는 목사님 아드님이 제일 좋다. 사위가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원로 목사님 주로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설립한 목사님 중심이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향권 아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습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당장 그 교회에는 유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교회가 사유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고 교회 전도하는 문을 확 막아버리는 그런 큰 패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습 문제는 아주 큰 중대한 문제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 교회는 대부분 세습을 했어요. 그래서 세습 금지를 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뭐 법을 만들어 놔도 교묘하게 징금다리 세습이나 뭐 교차 세습이나 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저기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세습 안 한다 하다가 세습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뭐 법이 안 바뀌었는데도 법 바뀌었다 그러면서 우격다짐을 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합니다.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차라리 파송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지금 강력하게 내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영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할 수 없는 제도 그 절차를 따른다 하더라도 청빙을 할 때에 청빙이 일군을 채용한다 라는 그런 개념은 절대로 들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군을 모신다 그런 마음으로 청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그렇게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당장 떠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교회 당장 닥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목회자의 생계비 지원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텐트 메이킹 했기 때문에 했던 것처럼 모든 목회자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자원봉사로 교회의 사역을 할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게 교회 사적으로 맞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면에 그런 진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 사도가 항상 텐트 메이킹으로 그렇게 사역한 건 아닙니다. 일부는 텐트 메이킹 했지만 많은 경우는 성도들이 생활비를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거는 법칙으로 말할 수는 없고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하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못하고 목회자가 스스로 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오클랜드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겸업을 하고 있는 세컨 잡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인가 법이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원래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겸직을 하는데 그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합법화시키고 현실을 인정하자 하는 것이 교회의 이제 현실입니다. 뉴질랜드 감리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교회가 자립할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 개를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지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교회 폐쇄시켜버려요. 그럼 목회자 생활비는 교단에서 정해놨어요. 연봉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거 안 되면 합쳐버리고 합쳐가지고 안 되면 없애버리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뉴질랜드 감리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막 폐쇄되고 그 건물을 팔아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쇠퇴일로에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계속 읽으면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n the same way, the Lord has commanded that those who preach the gospel should receive their living from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생활비를 받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복음 전하는 원리죠. 그런데 거저 주는데 또 거저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우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는데 이 함께하다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동사입니다. 코이노니아 자원함으로 나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목회자에 주는 사례를 우리가 급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웨이지나 또는 뭡니까 셀러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주는 것은 스티펜드라거나 또는 어노레리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 말하자면 사례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종교세 문제로 떠들썩한데 목회자에게 주는 것은 이게 페이가 아니고 급여가 아니고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는 이 근로소득세 내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 자체는 다르다는 거죠. 급여가 아니고 사례다 이런 개념의 차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회비를 모아서 목사에게 페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이 목사에게 페이하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헌금합니까?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죠? 각자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형식으로 가는데 교회를 재정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 부분을 자원함으로 서로 돕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물질로 목사를 이렇게 돕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코이노니아의 정신이 이 목회자에 대한 사례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목회는 섬김입니다. 채용할 때와 지금 급여 이거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청빙도 그렇고 이제 생활비를 사례비를 책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에 대해서는 일꾼을 채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자를 또 구하고 목회자는 또한 내가 일을 이렇게 노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셀러리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이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거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일을 했으니까 페이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몸과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의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입니다. 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직분을 말했는데 이게 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 중에 선교사는 지금 복음 전하는 자로 계속 있고 사도나 또는 선지자는 굳이 지금 현재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직분이 있습니다. 두 직분 다음에 특별히 목사의 경우 목적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결과로 성도가 봉사를 하게 합니다. 이 봉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서비스한다는 봉사. 그래서 성도가 온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성도가 바로 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잘 쓰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아우르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야만 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저는 뭐가 있더라도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게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 성도는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이제 성도가 온전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믿음의 기준이 확실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도의 믿음을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요즘 이제 부르심을 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일사님, 형제 자매님 같이 이제 대화 나누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저도 생각할 때 많습니다. 생각할 게 많은데 참 요즘은 참 믿음의 기준이 많이 흔들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마다 뭐 말한 게 다 다르기도 하고 뭐 항상 말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말하는데 결론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경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성경 공부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강조하는 이유는 제 스타일로 성도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저에게 초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안 하고 바르게 성경을 분별하여 읽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가 헌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할 말이 살펴볼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 서로 적대적인 관계,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여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렇게 어긋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제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가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영성 깊은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것이 영적인 반응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떠나 구름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함께 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성품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영적으로 되는 것, 신령해지는 것, 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사랑의 계명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신령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율법의 사슬이 아니라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잡으면서 바로 세우면서 함께 그 짐을 져나가고 또 각자 자기 짐을 지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자유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소명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